우리 아침 시대의 소망 339페이지 잠잠하라 고야라 라는 말씀 속에 그라사 두 광인을 내어 쫓은 주님의 기사에 대한 교훈의 의미를 두 가지를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339페이지 바로 밑에 두 번째 문단을 봅니다. 그라사 사람들은 그리스의 능력과 자비의 산 증거를 눈으로 보았죠. 하늘이 임하는 장면을 그들은 눈으로 목도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줄 보면 그러나 그들은 세속적 이익이 위태롭게 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저들의 눈앞에서 흑암의 임금을 내쫓은 그분을 방해꾼으로 취급함으로 하늘의 선물인 그분을 그들의 문전에서 돌아서시게 하였다. 우리는 이 그라사 사람처럼 실제로 그리스도에게서 돌아설 그런 기회는 없다. 그러나 순종하면 세속적 이익을 희생해야 하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거절하는 사람들은 많다. 사람들은 예수의 임재로 인해서 금전상 손실을 당치 않기 위하여 그분의 은혜를 거절하고 그분의 성령을 내쫓는 일이 지금도 많이 반복되고 있다. 이 말씀을 짤막하게 우리 두 말씀을 보고 더 중요한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을 좀 펴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4장 9절과 10절만 11절까지만 보겠습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11절은 내게 올 때 마가를 좀 데리고 와라. 사도행전 455페이지를 우리 보시면 대말은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갔다. 참 슬픈 바울의 증언인데요. 455페이지 이 말씀을 이렇게 말합니다. 대말은 한동안 확고하였으나 후에는 그리스의 사업을 버렸다. 바울은 대말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렸다고 기록하였다. 세속적 이익을 위하여 대말은 높고도 고상한 모든 생각을 팔아버렸다. 그 교환은 얼마나 근시한 적이었는가. 세상의 부나 명예만을 가진 대만은 진실로 가난하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랑스럽게 많은 것을 자신의 것이라고 불렀을지 모른다. 또한 그리스도 때문에 고통을 당하기로 선택한 마가는 하늘에서 하나님의 후사여 당신의 아들과 유업을 함께 누릴 이로 간주되어서 영원한 부를 소유한 사람을 대표한다. 데마와 요한의 극명한 모습을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지만 요한만 나를 떠나지 않고 곁에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24장 우리 잘 아시는 말씀 하나 좀 보십시다. 사도행전 24장 보십시오. 25절을 좀 봅니다. 사도행전 24장 25절을 봅니다.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성경 구절인데요. 사도 바울이 의와 질죄와 심판을 강론하자 벨릭스에게 성령의 깊은 감동으로 엄숙한 두려움이 그 마음에 임하여서 벨릭스의 면전에 하나님께서 계시를 통하여 영감을 통하여 다 보여주시죠. 그때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지만 시방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시방은 가라. 저거는 그렇게 말합니다. 시방은 가라라는 말의 이 의미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가 알았을까? 우리 바로 밑에 정언을 좀 보기를 바랍니다. 27절의 주석에 보면 벨릭스의 면직이라는 말씀을 통하여 한번 교훈을 좀 배워봅시다. 두 번째 문단쯤 보면 두의 말쯤 무시무시한 분쟁이 일어나고 헬라 사람들이 참패하고 그 다음요 이방인의 편을 들었던 벨릭스는 그의 군대를 끌고 와서 진압을 명령하는 말씀을 쭉 말씀하시면서요. 그 밑에 문단을 좀 보세요. 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그리하여 다 기니까 읽지 않고요. 그 다음 문단을 좀 보세요. 마지막 문단. 벨릭스가 탄핵을 당합니다. 로마로 송화를 당합니다. 감옥에 갇힙니다. 마지막 줄을 좀 제가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비록 그가 추방과 죽음은 면하였지만 공직은 박탈당하였고 부정으로 축제한 재산은 다 몰수당하였고 그의 죄악의 파트너였던 아내도 드루실라도 하나뿐인 아들도 함께 베스비우스 화산 폭발 시에 다 죽었다. 그리고 그의 날도 수치와 불명의 가운데서 끝이 나버렸다. 참 두려운 얘기입니다, 여러분. 순간의 세상 유익에 또 두려움에 시방 가라했던 벨릭스의 온 가족이 멸망을 당해버립니다. 오늘 우리는 그라사 광인처럼 사단에게 자신을 내어 던지지 않다라고 할지 모르지만 현재 사소한 세속적 이익에 얼마나 많이 신앙을 배신하는지 우리에게 경고를 주고 있죠. 그 외에 꽤 많은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 14장, 마태이 22장, 누가 13장. 혼인잔치에 초청받은 우리에게 수많은 일들이 우리를 지치하게 하고 우유부단하게 하고 거절하는 일들을 이미 경고하셨죠. 이 말씀은 짧게 마무리하고 오늘 중요한 말씀을 좀 드려야 합니다. 다니엘 11장의 말씀 보시면 세상의 신이, 세력의 신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장면이 1월 효험용으로 소개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 앞에, 인간의 생계 앞에 마지막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때마처럼 한때는 확고하였지만 배도의 자리에 서게 될 것을 경고하고 있죠. 마무리합시다. 오늘 우리가 에서처럼 유다처럼 게하시처럼 작은 육신의 정욕에 현세의 일에 조금씩 양보할 때 그 결과가 어떤 일을 초래하는가를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사단이 작은 사소한 일들을 통하여 우리를 유혹할 때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통하여 모든 일에 승리하시는 사단의 올무에 한순간도 발을 내딛지 아니하는 지혜로운 현명한 주님의 군사로 오늘도 서게 되기를 바라면서요. 이제 우리 본론의 말씀을 다시 한번 공부하겠습니다. 341페이지를 펴시면 시대의 소망, 먼저 짤막하게 요약을 합시다. 그라사 이 광야를 통한 교훈을 말씀합니다. 사단이
얼마나 사람을 깊이 타락시키는지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 아침 말씀처럼 주님께서 또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재하지 아니하면 얼마나 인간의 상태가 처참한지를 우리가 보았죠. 이것도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 반면에 비록 그럴지라도 그런 마귀의 권세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주님의 사명을 보여주고 있다. 무덤에 살면서 사기에 들린 억제할 수 없는 정욕과 끔찍한 유혹의 노예가 되었던 이 비참한 사람들은 인간이 사단의 지배 아래 넘어갈 때 어떻게 되는가를 보여준다. 이들이 처음부터 그렇게 되었을까요? 보실래요? 사단은 항상 사람들의 감각을 혼란시키고, 그래서 우리 광야의 침자의 소리를 보시면 침례의 요한을 이런 부분까지 승리하기 위해서 고상한 능력이 육신의 정욕을 지배하도록, 본성을 지배하도록 절제의 공갈을 가르쳤습니까? 나닥과 아비후가 잠깐 그들의 타락한 입맛에 복종하자 이상한 느낌이 왔대요. 야, 맛있다. 결론, 그들은 술에 취해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분을 못했습니까? 에서는 어릴 때부터 미식가여서 그 육신의 소욕을 하나님께 복종하여서 통제하는 훈련을 하지 아니하므로 하늘을, 거룩함을 순간의 입맛에 팔아버린 불쌍한 사람 되었죠. 다시 말합니다. 사단은 사람들의 감각을 혼란시키고, 참 그런 것이 많죠. 심지어 많은 설교들도 선동 설교가 꽤 많습니다. 감각을 혼란시키죠. 마치 구원받은 것처럼 착각시키죠. 마치 된 것처럼 착각시키죠. 악한 마음을 품게 하고 강포와 죄악을 범하게 하려고 힘쓰고 있다. 사단은 신체를 허약하게 하고 지능을 어둡게 하여 심령을 타락시킨다. 보고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먹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사람들이 구제의 초청을 거절할 때는 언제나 자신을 사단에게 굴복시키고 있는 것이다. 일생의 각 분야에서, 가정에서, 사회에서, 심지어 교회에서도 많은 무리들이 오늘날 사탄에게 굴복하고 있다. 육신의 지체의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아서 죄 아래로 끌고 오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는도다. 그렇습니까? 포악과 죄악의 세상을 뒤덮고 있는 죽음의 휘장처럼 도덕적 흑암이 사람이 사는 곳을 둘러싼 까닭은 바로 이 때문이다. 이사야 60장, 마태이 24장, 계시록 6장. 영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예수께서 오실 때는 가장 흑암이 깊은 때랍니다. 도덕적으로 가장 어두울 때 오신답니다. 사단은 그럴듯한 유혹으로 사람들에게 점점 더 악한 일을 행하게 하여 결국에는 완전히 타락하고 멸망케 한다. 사단의 권세를 막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의 임재 가운데 있다. 사람과 천사 앞에 사단은 사람의 원수요 파괴자요, 그리스도는 사람의 친구요 구원자로 나타났다. 그리스도의 영은 사람들에게서 품성을 고상하게 하고 고귀하게 하는 모든 것을 개발시킬 것이다. 그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몸과 심령과 정신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할 것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예수께서는 우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품성을 얻게 하시며 우리를 부르사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려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 그래서 그리하여 사단의
도구로 전락했던 사람들이 여전히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서 의의 사자로 변화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증인 고하라고 우리가 보냄을 받고 있다.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음 성경을 우리 함께 펴시고요. 사단은 우리를 죄를 통하여 합법적으로 우리를 지배하고 있죠. 그래야 사망의 종이 되어서 종신토록 마귀의 포로가 되어 살다가 죽는 노예의 삶이었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사단은 죄가 있는 사람을 합법적으로 지배하는 것을 주님께서 마다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마귀에게서 벗어나서 그의 지배를 받지 않게 될까요? 가장 중요한 본질은 뭐가 해결돼야 됩니까? 죄죠, 죄. 자, 히브리서를 먼저 좀 보시면 죄와 사망과 사단과 시험과 유혹의 모든 우리를 지배하는 마귀의 근거, 통로, 거리들을 주님께서 온전히 구속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요. 히브리 2장 14절, 우리 너무 잘 아시는 성경 구절입니다.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으되 그로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시는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예. 어떻게 예수님께서 마귀를 없이 하시는가를 잘 말씀합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사단을 없이 하는가? 너무 잘 아시는 말씀처럼 혈육에 함께 속하셔서 그분이 죄의 싹신 사망에 그 사망을 당하심으로 인하여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하셨다. 이 말이 무슨 말이죠? 미리 답을 드리고 읽으시면 예수님은 사단의 우리를 지배하는 근거가 되는 죄의 값을 지불하셨다. 그러므로 아무도 사탄의 노예가 될 필요가 없도록 우리를 지배하는 죄의 근거인 죄값을 지불하시는 방법으로 마귀를 없이 하셨다. 2장 14절 제목은 이렇게 말합니다. 죽음에서 승리하신 그리스도. 죽음에서 승리하신 그리스도. 마지막 문단만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스스로 몸을 낮추사 수치와 굴욕과 부끄러움과 모욕을 당하셨을 때보다 그분의 아버지와 하늘 가족들과 타락하지 않은 세계 사람을 더 많이 사랑을 받은 적이 결코 한 번도 없었다. 그분께서 죄를 지시는 자가 되심으로써 인류에게 죄의 저주를 제거하셨다. 그리스도는 자신의 몸으로 사단의 인간을 지배하는 근거가 되는 것, 곧 죄의 값을 지불하셨다. 그러므로 누구도 사단의 포로가 될 필요가 없다.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면 누구든지 더 이상 마귀의 지배하는 종이 되지 않도록 충분한 값을 지불하였을 뿐 아니라 이미 아시는 것처럼 이제 우리 안에 계셔서 영원한 자유를 선포하는 은혜를 경험하기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로마서 5장 다시 펴시면 12절, 19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함께 한 구절을 읽으면 좋겠습니다. 17절. 로마서 5장 17절. 함께 한번 읽어 보십시다. 펴셨죠? 시작. 한 사람의 문제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을 말미암아 마음을 하였을 때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이 한 분 예수
아멘.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사람들은 주님을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 5장 12, 19절에 이 구절을 하나님과 협력할 때 어떤 힘을 얻는가? 마지막 문단 함께 읽으십시다. 하나님과 협력함으로 얻는 힘이 뭔가? 은혜가 뭔가? 마지막 문단. 우리는 우리의 주는 시작. 우리의 주는 우리의 보석금을 지불하셨다. 아무도 사단의 종이 될 필요가 없다. 주께서는 우리의 거룩하신 보본이시요 전능자인 조력자로서 우리 앞에 서 계신다. 그분은 우리를 헤아릴 수 없는 값으로 사셨다. 누가 구속하시는 사랑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을 측량할 수 있겠는가? 아멘. 그래서요, 미가서 7장으로 7절과 우리 8절을 함께 읽으십시다. 폈으면 읽습니다. 7장 7절 8절만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를 들으시리로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인하여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므로다. 아멘. 이 구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비록 우리가 올무에 걸려서 마귀의 포로가 되어 상처받고 있을지라도 올무에 걸린 영혼들을 주님께서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7장 7절 8절 19절. 참 이 단어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근거인 죄의 값을 지불하셨다. 보석금을 지불하셨다. 여기는요, 인류 노예 해방 문수에 자유롭게 되도록 주님께서 피로 도장을 치셨다. 자, 한번 보시겠습니까? 예수님은 모든 사람 형편을 아신다. 다 아신다. 죄인의 죄가가 크면 클수록 구주가 더 필요한 사실을 그분이 아신다. 거룩한 사랑과 동정으로 가득 찬 주님의 마음은 무엇보다 원수의 올무에 얽혀 절망적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끌리신다. 주님의 마음이죠, 그죠? 주님께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자신의 피로서 인류 노예 해방 문서에 친히 죽음으로 날인 도장을 지셨다. 예수께서 이와 같이 고귀한 값을 치르심으로 이제 그런 사람들이 원수의 유혹에 희롱거리가 되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 사자굴 속에서 사자 입을 막으신 타오르는 화염 가운데서 계신 새 친구 가운데 계신 그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역사하셔서 우리의 본성 가운데 있는 모든 죄악을 발로 눌러 억제하실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계신다. 아멘. 얼마나 놀라운 약속의 말씀입니까, 여러분? 오늘날도 은혜의 제단 곁에 서셔서 당신의 도움을 간구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버지 앞에 그 기도를 올리신다. 주님은 울며 참여하는 사람들을 결코 버리지 아니하신다. 용서와 회복을 받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을 값없이 용서하신다. 주님은 아무에게도 당신이 나타낼 수 있는 모든 것을 말씀하지는 않지만 떨고 있는 영혼에게 용기를 내라고 분부하신다. 누구든지 원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을 수 있으며 하나님과 화친할 수가 있다. 하나님께서도 그들과 더불어 화친하실 것이다. 그다음 같이 읽겠습니까? 예수께서는 당신께 피난처를 구하는 영혼들을 높이 드사 모든 피난과 흠구에서 건지신다. 어떤 인간이나 악한 천사라도 이들을 송사하지 못한다. 그리스도께서는 이들을 신인 양성을 겸하신 당신의 능력에 연합시키신다. 아멘. 얼마나 귀한 약속의 말씀들입니까? 이 말씀도 잘 아시는 말씀인데 혹 보기 원하는 분들은 페이지를 메모하십시오. 목사에게 보내는 권면 18페이지 읽어드리고 한 구절 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목사에게 보내는 권면 18페이지. 주 예수께서는
그분의 긍휼과 풍성한 은총을 드러내심으로 인간의 마음을, 심령을 실험을 하고 계시는 실험실로 갖고 계신다. 그분은 인간의 마음의 실험 장소에 놀랍도록 변화시키는 은혜가 임할 때 사단이 아무리 호언장담하고 온갖 악의 세력을 규합해서 율법을 지키는 그들을 다시 율법을 범하도록 유혹할 때 마귀의 궤변과 기만에 꿈쩍도 하지 않은 사람을 지켜볼 수가 없게 만드신다. 참 기가 막힌 말씀이죠. 인간의 마음속에 놀라운 변화를 일으켜서 모든 세를 규합해서 다시 그들을 격길로 가게 하기 위해서 궤변과 기만으로 엄청난 공격을 퍼부어도 요새처럼 꿈쩍도 하지 않은 그들을 사탄은 지켜볼 수밖에 없다. 그러한 변화는 사단이 이해할 수 있는 신비다. 온 하늘은 이들을 바라보면서 놀라움과 기쁨으로 바라보고 있다. 이런 은혜의 충만이 우리의 손에 있습니다. 패배할 필요가, 실패할 필요가, 수치와 부끄러움으로 주 앞에 설 필요가 없습니다. 유다서 1장 9절만 읽고 아침 마무리합시다. 유다서 1장 9절. 사단은 모세를 죄를 범하게 하여 납포했다고 자신의 것으로 주장하는 그 장면 앞에 주님께서 모세를 죽음에서 포로에서 해방시키시고 성천시킨 장면의 말씀이 9절의 말씀으로 알고 있죠. 이 9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포로를 해방시킬 권세를 갖고 계신다. 이 말씀을 읽어드리고 기도합시다. 예수께서 원수의 손에서 포로를 빼내어 올 만한 무슨 권세를 가지고 있기에 사단이 꼼짝 못할까요? 이 권세는 하늘나라를 지배하는 공의의 원칙을 충족시키는 희생을 이루었기 때문이다. 잃어버림 받은 인류의 구주로서 세상에 오신 것은 이 교활한 원수를 정복하기 위함이었는데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한 번도 죄에 끌려가거나 밀리지 아니하시고 의에 확고한 충성을 보인 것은 그를 구주로 받아들이는 모든 자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었다. 십자가 위에서 주님은 구세의 값을 치르셨다. 완전한 흠도 점도 없는 희생제물로 완성한다. 완전한 죄의 값을 죽음으로 지불하시고 채무를 갚으셨죠. 갚고도 남죠. 이리하여 예수님은 대기만자의 손에서 포로를 빼앗아 올 권세를 얻으셨다. 중요한 말씀 드릴까요? 지금 속죄소에서 예수께서 피를 뿌리고 계시죠. 뭐가 이루어지는 모습이요? 공의요, 공의. 좀 쉽게 표현하면 여러분 속에서 율법의 성구에서 영원히 해방되는 근거가 나타나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속죄죠, 속죄. 죄를 용서받고 더 이상 쉽게 말합니다. 죄에 팔리지 않는 충성된 모습으로 주 앞에 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정부를 비난하는 거짓말, 지어낸 거짓말을 가지고 인류를 타락하게 만들었는데 이로 인하여 인류는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에 충성스러운 신하로 불림을 받도록 주님께서 공의를 다 이루셨고 회개하고 충성을 조건으로 그분께 나오는 사람들 앞에 주님께서는 모든 값을 다 지불하셨고 이제 그들을 지배할 권세를 송두리째 잃게 예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포로를 해방할 권세가 있으시다. 아멘. 비록 그라사 광인은 실제 눈에 보이는 귀신 들린 사람처럼 살았지만 시간들을 찾지 않았습니다. 가장 작은 죄 하나, 이기지 못한 풍세의 결함,
알고 있는 의무를 등한히 하는 사소한 부분들,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 지금도 사단은 우리를 지배한다는 사실을 염두하시고 사단이 발 붙일 틈이 없는 정말 용서받고 은혜 충만한 모습으로 오늘도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노예의 삶이 얼마나 비참한지 절절히 느끼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거하셔서 우리를 통제하지 않고 다스리지 아니하면 어느 누구도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날 자가 한 사람도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유를 말하지만 세상은 죄의 종이요, 죄의 자녀라고 공언하지만 실제는 마귀의 백성이 많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육체에게 패배하여 죄에 납포되어서 마귀의 종이 될 그런 또 유혹과 시험이 우리 앞에 있음을 압니다. 주여 우리를 도우사 우리를 지배하는 사단의 근거가 되는 죄 깨끗이 용서받고 이 권세가 깨어지는 은혜가 우리를 지배하기를 요청합니다. 아버지 성령을 통하여 우리 안에 보혜사가 되어 주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매 순간마다 우리의 의지를, 우리의 마음의 애정을 주님께 드리기를 약속합니다. 우리 마음을 취하사 변망덕하지 않게 하시고 순간순간마다 즐겨 아버지께 주님께 우리 마음을 드리는 헌신을 통하여 우리를 충만하게 완전하게 자유를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고 싶습니다. 오늘도 깨어 기도하며 성령으로 하늘의 향기를 호흡하고 주님 안에 거하는 믿음을 통하여 이 구원의 경험이, 하나님의 아들의 자유의 경험이 얼마나 행복한지 만끽하고 충분히 온전히 넉넉히 구원받는 하루가 되게 주시옵소서. 우리 서로 긍휼을 베풀게 하시고 서로의 허물들을 용납하게 하시며 오래 참는 사랑을 통하 이 동산이 사랑이 식증하게 하시고 함께 더불어 한 영으로 한 성전으로 지어가는 멋진 경험이 이곳에 이루어지게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한날 우리에게 주었사오니 인생의 이 새로운 페이지에 주와 함께 동행하여 기록되어지는 의의 역사가 잔뜩 기록되어서 하늘 기록에 깨끗한 기록을 남기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성령님 우리 안에 거하여 주시옵기를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 의지하여 기도드리옵나이다.